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5분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정말 힘들 때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떤 학자 하나를 만나죠. 근데 그분이 답을 정확하게 주는 분은 아니었는데 답이 정확하게 안 와도 순간적으로 은혜되고 딱 그게 답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청년들 중에서 자기보다 실력이 아래 있는 사람한테는 못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로부터 답이 올 수도 있고요. 나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답이 올 수도 있고요. 길거리 다니다가도 답이 올 수 있어요. 이거를 잘못 부작용을 일으키면 배우려고 하는 배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청년들에게 은혜 받았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거든. 청년들이 나보다 믿음이 약하냐? 아니, 그것도 모르는 거지만 계급이 없지만 계급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청년들보다는 위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청년들부터 은혜를 받느냐? 이거는 답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이. 그런데 이거를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가리킬 수 없어.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입니다. 모든 사람이 스승이고요. 어린아이로부터 답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복잡해진다는. 이거를 우리 청년들 중에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있는데 자기가 음악을 좀 잘한다. 그러면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가리킬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육체에 있다는 거죠. 지금 죽기 전까지 육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육체가 죽었어도 살아난다는 거.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거를 잘못 생각하시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게 뭐야?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지. 어차피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가면 부활이 뭐가 필요 있어? 다 천국 가고 끝나면 그만이지. 천국의 임시장소. 지금 있는 천국은 임시장소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부활한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그때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천국 가기 전에 육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육체라기보다는 이 육체가 살아나지만 변화되는 모습.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너무너무 내가 늙어가면서도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강아지가 팔팔하다가 16년 되니까 너무 살도 빠지고 밥을 내가 주는데도 안 먹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아픈데도 없는데 밥을 안 먹을까? 그랬더니 먹는 양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이게 도대체 아픈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된 건가? DNA에 정확히 유전의 법칙이 나와 있어요. 세포가 20몇 살까지는 계속 분열을 해서 늘어나는데 그때 딱 정점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세포가 감소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보니까 늙어가면서 세포가 감소하는 걸 나도 느껴요. DNA가 정해져 있어요. 이 DNA가 변화를 해서 세포가 감소하지 않고 계속 젊어진다. 이런 일은 지금 일어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바꿔버리면 바꿔버리죠. 그러면 늙는 게 사라져요. 늙는 게 사라져요. 세포 감소가 사라져요. 이렇게 변화됐을 때 육체가 영생한다. 100% 믿어. 그런데 이게 이 육체가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기 전까지는 육체 속에 있어요. 그러면 육체 방법, 육체의 생각, 육체적인 부분. Flesh was born from the flesh. 육체는 육체로부터 났다.
Spiritual was born by the Holy Spirit. 영은 성령으로 나왔다. 우리가 육체 그대로 있지요. 그래서 육체대로 행하지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육체대로 싸우면 무너집니다. 육체대로 싸우면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이깁니다. 여러분이 육체 속에 있어도 육체대로 싸우면 집니다. 영적으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신앙과 불신앙을 조금만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거는 웬만하게 믿는 사람은 다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직 죽는 날이 오기 전에 믿으면 살아. 믿으면 살아. 믿으면 살아. 얘 병들어서 일찍 죽는다 이거야. 수명이 와서 자연적인 내추럴 어떤 그 프로블럼이 생겨가지고 죽기 전에 병들어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 병든 분들에게 그럽니다.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그러면 믿으려고 노력하고 믿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계점이 딱 오면 그때부터 실제적 믿음이 나온다. 어떤 믿음? 믿으세요. 그래도 그때 이제 급해지면 나 병원 갈래. 믿으라고 했어도 병원 가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하고 반대로 병원 갈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가십시오. 그러면 받을 때까지 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병원도 가야 되는데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끝까지 믿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면 내 방법이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큰 역사가 일어나려면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러면 끝까지 믿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부딪히는 순간이 오고 육체적으로 어머 이거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안 믿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싸우는 거냐. 육체의 생각대로 싸우는 거야. 처음에 믿었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 이게 뭐예요? 육체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방법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가면 승리야. 오늘 여러분 사부 시간에 이 복음의 파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간단한데 복잡하게 산다. 그 너무너무 간단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 이거는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든지 아니면 지가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전혀 정반대된다. 내가 못하니까 해주실 걸 믿는 건데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또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맡겼으면 결과까지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자꾸 결과를 자기가 유도하려고 그러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데 해주신 것도 이게 잘못하면 불신앙이 되는 게 하나님이 한 것도 내가 한 거. 내가 한 거 내가 한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어머 세상에. 나는요 한 번도 얘기해 본 일이 없는데 요번에 미국 사람이랑 대화하다가 Yours mine, mine mine.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어머 미국 사람이 영어로 그걸 얘기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교만해지면 내가 있다 그래. 내가 있다 그래. 근데 내가 했다는 소리를 안 해요 입으로. 왜 그래? 성경적으로 배우면 이거 하면 안 돼 이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거야. 근데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했다고 말로만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했다고.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두렵던데 하나님이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는데 네가 했다가 그러고 두렵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봤는데 지가 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지가 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했다고. 절대로 내가 하지 않았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런데 말만 그럴 뿐이지 여기서 지가 했다고 믿는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사람들이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는 칭찬받으면 상급 받아버렸다 그래. 칭찬받으면 안 돼. 받아버렸다 그래. 성경에서는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칭찬받았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이 상급을 받아버린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했다고 마음속에도 인정하고 입으로도 인정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단어를 잘 쓰지 못해요. 왜 그러냐? 계속 한국말을 해야 단어가 느는데 저는 한국말을 이 설교 외에는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하는 거 외에는 영어로 대부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이 디테일한 영어 단어로 미국 사람에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조금 덜 한다고 해도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어떨 때는 답답해요. 단어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려니까 답답한데 자 보세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것도 내가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도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눌러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 네가 해봐. 그 사람이 도저히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시인할 때까지 하나님이 안 하시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이게 조금 밸런스가 안 맞으면 안 돼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 그 입으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해주실 걸 바라야 돼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데 실제는 내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것도 내가 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육체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 영적 전쟁 마귀의 파워가 나보다 수만 배 더 센.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귀를 우습게 생각하시는데요. 판판이 마귀한테 속으면서 마귀 그깟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다른 종교에서 신으로 불리워지는 게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전쟁을 해서 여러분이 확신하는 건 좋은데 방종하는 건 여러분 실패의 원인입니다. 예수가 이겼기 때문에 나도 이길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나도 이긴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빠지고 내가 이긴다. 뭔 일이에요? 뭔 일이야? 사람의 수는 5, 마귀의 수는 6. 항상 사람의 수보다 마귀의 수가 이깁니다. 어떻게 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사람의 수로 덤비면 못 이겨. 하나님의 수로 7로 덤벼야 6을 이겨. 모르는 거야 이걸. 마귀한테는 사람의 방법으로 못 이겨.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겨. 마음은 하나님이야. 마음의 생각은 자기야. 이 불합리한 점에서 여러분 이 모순에서 벗어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껍데기야.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아까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했잖아요. 나도 어떻게 설교하다 보면 자꾸 내가 이거 빠져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강력하게 겸손한 목회자가 되게 도와라.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다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 의아스러운
제가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찐이 빠는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4명 이상 기도를 못한다고? 그래서 이게 뭔가를 봤더니 이게 영적인 게 트이면 찐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게 충분히 영역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환자 기도해주고 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몇 명 기도가 자빠져요. 충분히 영역이 있어야 10,000명을 다 기도합니다. 우리 집회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때 내가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면요, 몇 명 기도가 다 자빠져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환자만 그런가? 여러분, 전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전도하실 때 마귀 역사하는 사람을 만나잖아.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전도하는 순간에 기쁨으로 했는데 이 기쁨이 계속 유지됐냐? 전도하면서 그 마귀가 나한테 와서 기쁨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 전에도 충분한 기도하지 않으면 영향력을 받아서 지쳐버려요. 지쳐버리고 쓰러져버려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하는 사람도 충분히 기도하시지 않으면 전도하다 자빠져버려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유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자빠지고, 그걸 모르니까 청년들이 무슨 은사 받았다면 바로 안수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거 안수 잘못하시면 영역이 다 낭비되면 어떻게 되느냐? 깜짝 놀라운 얘기할게요. 신유 은사 받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역보다 훨씬 더 쓰시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거 영적인 게 장난이 아니에요. 청년 여러분, 지금 은사가 오면 손대서 기도하려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저는요, 이제는 손대고 기도하려고 하면 겁납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손대서 기도하면 죽습니다. 잘못. 이거 잘 몰라서 은사만 조금 역사 막 손대고 기도하려고 하면 죽습니다. 잘못. 그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그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할 때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재충만 계속 받아야 돼. 기도로 받고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막.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전도하다가도 잘못하면 큰일 나는 수 있습니까? 100%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전도. 여러분, 전도하다가 잘못된 사람들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어느 날 신천지를 전도하다가 신천지에게 본인이 넘어간 거예요. 내가 권사님을 시험 든 사람에게 보냈더니 그 사람만 시험 든 게 아니라 시험 든 사람 살려낸다고 갔다가 본인도 시험 들어서. 이렇게 들어보면 마귀가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게 얼뜻 들으면 말씀적이냐 아니냐 분명히 봐야 돼요. 말씀적이냐 아니냐. 여러분, 말씀이 오늘 내용을 잘 보시면 역설적 진리예요. 그 역설적 진리가 뭐냐? 목사님, 성도들이 요즘 주일날 잘 모이지 않는데, 그러면 그 주일날 모이지 않으니까 유튜브를 많이 활성화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요, 성도들 교회에 더 안 나오게 만들어 버리는. 나는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나면 영상으로 유튜브 나가는 걸 중단할까도 생각을 해요. 그래야 성전으로. 그래야 성전. 이게 코로나에서 어마어마한 병폐가 생긴 거예요.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거 다 잊어버리고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 드리면 끝. 이걸 모르는 거를 잘못된 걸 가르쳐버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다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여러분, 영상 예배의 가장 성각자 교회가 어제 우리 교회.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하기 전 2, 3년 전부터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다른 교회는 영상 예배 드리면 그 부속실, 그 다음에 제2성전 이런 데서 영상 예배 드리는 건 모르지만 메인 예배당에서 영상 예배는 안 드려요. 담임 목사님 와서 설교하죠.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여기에 익숙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영상 예배를 강조하는 게 좋지요. 영상 예배로 미리 영상 제작해가지고 보내놓으면 이 시간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난 곤히 자면 돼. 근데 왜 대면 예배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 코로나 집중적으로 오면서 얼마 전에 주님이 주신 게 이 줌으로도 대면 예배다. 대면 예배다. 이게 왜 그러냐. 은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요. 이게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신앙적 차이가 나요. 집에서 누워서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면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쇠약해질 것입니다. 이거를 교인들에게 마치면 점점 쇠약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뭐 내가 비록 미국에 있어서 줌으로 하지만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중요합니다. 그 기분대로 가면 안 돼요. 그게 마귀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잘못. 여러분, 가수들이 인기로 산다고 해서 사람들을 쫓아가면 곡을 30초만 해주세요. 그러면 30초만 하면 노래 못 불러요. 저는 30초를 할 수 없고 이 한 곡을 끝내야 내려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짜증내면서도 그 예배, 그 곡을 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분대로 쫓아가면 교회는 끝나버려요. 성도들을 하나님 뜻으로 끌고 간다는 말, 모시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가는 것이, 여러분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강력하게 가는 게 교회를 더 두고 보시면 알아요. 육체대로 싸우면, 싸우지 아니하는 육체대로 싸우면 영적 싸움. 끝까지 기도하고요. 끝까지 참아서 밀어붙이고요. 끝까지 말씀대로 가고요. 끝까지 인내로 가고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여러분, 인내를 이루라. 할렐루야. To be patient, you have to wait until Jesus comes. 여러분, 인내를 이루려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You have to wait until answers come.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대부분들이 기다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다려. 그러면 위험한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도 기다려. 그러면 못 기다려요. 그때 행복해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테스팅할 때 언제까지 기다려? 위험한 순간이 올 때도 하나님이 응답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 무조건 교만하면 무너지고 이 겸손이에요. 역설적 진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높고자 하면 낮아져. 세상에서는 높아져야 높아지거든. 근데 성경에서는 높아지면 낮아져. 역설적 진리. 세상에서 낮아지고 싶으면 막 사람들이 낮아지면 짓밟어.
그런데 성경에서는 낮아져야 높아져.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진리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의 무기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싸우지 않는다 그래놓고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 그 무기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판 강력이다. 진을 파다니. 진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는 집회도 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견고한 진. 몇 년을 쌓아 올리면서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 미국에서 지금 이 목회를 하다 보니 미국 사람들이 사람 말을 잘 듣는다. 안 그래요?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 말을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 소문이 났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요. 근데 그 소문대로 절대 믿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확인하기 전에 절대 합니다. 할렐루야. 요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든 미국 사람들이 한번 해볼래다가 깨량 돼버렸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지 않고 사람 말을 믿어. 여러분, 제가 걱정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하나님 뜻대로 갔어. 그런데 세상에서 자꾸 유혹에 못 이겨서 귀가 열어서 그 사람 말을 들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별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람 말 때문에 치명적인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실패하는 수가 나옵니다. 병드는 수가 나옵니다. 복잡해지는 수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마귀가 쳐놨다는 사실. 사실 아닌, 진리가 아닌 거짓의 진을 많이 쳐놨어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1000명이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10,000명이 얘기해도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다수결의 원칙이라도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왜? 마귀가 사람 마음을 현혹하는데 다수를 현혹해 놓으면 다 믿어서 다 죽는다. 진리는 한 사람이 얘기해도 진리는 진리예요. 여러분, 견고한 진, 이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경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내가 3부, 4부 얘기하려다가 못했는데, 여러분, 지금 한국의 경제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기가 계속 올 겁니다. 이 위기는 중국에서부터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한국의 체질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중국이 여러분 요즘 아실 거예요.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바꿨어요. 시진핑이 국가 원수 3선 국가 원수가 된 다음에 딱 바꿨거든요. 이 위드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죽는 사람이 지금 중국이 제일 안 죽었어요.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죽었는데 미국이 그러면 이렇게 죽는 걸 내버려 두고 왜 어째서 개방을 했느냐. 그거는 병으로 죽는 걸 선택할 거냐 가난으로 죽는 걸 선택하느냐에서 미국이 병으로 죽고 경제는 살리는 쪽으로 선택했어요. 근데 중국은 반대로 했어요. 사람은 안 죽고 경제를 죽이는 쪽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 때문에 중국이 죽게 생겼어요. 이거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해서 경제가 금방 살지 않아요. 중국 부동산은 다 끝나버려요.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중국이 무너지면 그 한국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선택하는 것이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 아니, 이거는 조금 더 봐야 하는데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미국이 경제를 선택할 거냐, 물가를 잡는 걸 선택할 거냐 그랬을 때 물가를 잡는 쪽으로 가면 계속 올릴 거예요.
그럼 목사님 경제 살려야 되나? 아니요. 물가 오르면 경제도 무너지고 물가도 다 무너져요. 근데 물가를 잡으면 결국은 경제가 사. 근데 이 미국 경제가 너무 호황.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올라, 인플레이션. 이러기 때문에 미국이 이 금리 올리는 걸 중단할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요. 달러는 어느 지점에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 시간은 나도 모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경제가 올해 내년에 곤두박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값은 몇 년 전에 얘기한 대로 빚값과 부동산은 반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미 경매는 49%가 막 나옵니다. 금매보다 더 떨어진 게 경매입니다. 이게 금매하고 비슷하게 가. 경제가 어둡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여기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으로 가는 것과 믿음과 함께 만들어진 지혜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우리 교회와 이 선교는 축복받을 절호의 기회고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울 때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후에만 참석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 지금 기회입니다. 기회. 이 기회를 육체제대로 싸우시면 못 이깁니다. 성실하면서 끝까지 믿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를 구하면 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지 마시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나 이렇게 하면 반대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되 나는 그 능력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쟁할 때 경고의 진을 파야 돼요. 경고한 진. 이미 몇 년 동안 쌓아진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버려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이게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냥 겉으로 육체만 가서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되지도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냐면 마귀가 견고한 진을 쳤는데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는 내 능력 가지고도 누구 능력 가지고도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사람의 수는 5, 마귀의 수는 6.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의 수인 7의 수, 예수님의 파워가 와야 이게 그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능력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생활 가운데 내가 하려는 그 어떤 버티는 이 부분을 놓고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맡기고 주여 뜻대로 없어서. 그리고 어느 순간에 비판이 오고 사람이 욕을 해도 주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어떤 고비가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혹시 기도 잘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이거 기도 될 때까지 기도하면 기도가 회복됩니다. 이게 어려우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했어요. 이것이 회복이 되면 기도 응답 바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가 안 될 때 많지요. 여러분, 집회하고 다닐 때도 순간 기도가 안 돼요. 집회 딱 끝나면 저녁에 기도하려고 안 나와요. 이거 집회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막 그 귀신 들린 자도 있고 막 마귀역사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영향력을 줬을 때 그거를 저녁에 와서 물리쳐야 한참 기도야.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왜 이상하게 안 나오는 법은 없어. 정상적으로 안 나오는 거야. 영역이 떨어졌고 마비가 역사했고 내 생각이 자꾸 가로막았고 파워도 안 나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도만 하면 딴 생각이 들어. 그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이기시면 그때부터 기도가 나와요. 우리에게 싸우는 범기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파워. 할렐루야. 강력 파워. 아유, 뭐 경제 위기가 온다는데 목사님 뭐가 좋아서 그렇게 좋아? 아니,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축복받았던 게 너무 경험을 많이 했거든.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위기가 왔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경험을 많이 했거든. 여러분,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언제 막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요번에 깜짝 놀랐어요. 요번에 영적으로 완전히 밀어붙이려고. 박전도사는 청년이 TV 조시아에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집회를 했다는 거야. 목사만 11,000명이 모였대요. 그럴 때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웃었어. 왜? 기회 왔다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가 전 세계 위기의 순간에 올라왔지 평화의 순간이 잘 된 적을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빕니다. 화평하기를 빕니다. 그런데 평화의 시기에 기독교가 올라온 역사가 없습니다. 유럽에서 기독교가 왜 쇠퇴했냐? 유럽이 잘 살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잘 된 다음에 점점 평화스럽고 안전하니까 예수를 안 믿어. 점점 교회가 쇠퇴한 거예요. 영국, 프랑스, 독일 다 그래요. 할렐루야. 미국도 여러분 언제 기독교가 막 성행됐느냐? 1940년대 어려운 경제 위기가 왔고, 여러분 한국에서 기도원 할 때에 언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줄 아세요? 물질도 없고 이러는데 뭐 교회 갈 차비도 없고. 안 그래요. 그때 교회로 다 모였대요.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나는 이번에도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전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 이론을 파하며 인간의 생각들로 이론이 서 있는 걸 견고한 강력으로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 높아진 걸 전부 낮춘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러면 왜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높아진 것들이 생각 속에서 높아진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러분, 지금 은혜가 떨어지는 분들이 은혜가 떨어져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은혜가 떨어진 분들은 내가 은혜가 떨어져서 남의 평가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꼭 이런 소리가 나와요. 어떤 소리가 나오냐? 나는요 지금 교회 떠나려고 하는데 은혜가 떨어져서 떠난 거야. 누가 물어봤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꼭 그 소리가 나. 교회 떠나려고 하는 게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가까운 교회 이렇게 하고 나와요. 본인이 그 얘기를 했다는 자체는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죠. 근데 은혜가 떨어진 걸 자꾸 남들이랑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은혜가 안 떨어졌건 건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생각합시다.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벨탑 사건을 내가 얘기합니다.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인간들이 성을 쌓는데 처음에는 그냥 쌓아요. 그러다가 욕심이 생겨서 이 성이 어디까지 닿기를 원하느냐. 하늘까지 닿기를.
목사님 절대 나는 어떻게 내가 하늘까지 올라가겠어.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이 은혜가 떨어지시고 믿음이 떨어지면요, 제가 실제로 봤는데 기도해가지고 방언까지 터지고 체험한 애가 나중에 1, 2년 뒤에 나한테 지 입으로 방언을 해놓고도 방언 없대. 실제로 봤어. 저는 은혜가 떨어진 게 뭐 교회 붙잡아 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마음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나가시라고 그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그렇다고 더 나가면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순간이 오지 말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귀는 여러분을 꼬시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 열심히 나가지만 하나님은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 부인해. 어느 순간에 어느 종교를 보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보고 어머 기독교나 똑같네 그러면서 다원주의로 빠져버려. 그건 이미 예수 안 믿는 거야. 다원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딱 한 분 하나님이요. 하늘님 그러면 하늘에 있는 분인데 하나님 그러면 한 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이 2명 이상 있다고. 삼위일체는 한 분이요. 2명의 복수의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 삼위일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 다원주의가 들어오면 끝나버려. 인도에서 왜 어째서 핍박이 많으냐.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핍박이 많아. 이 사람들은 다원주의야.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예수님 사진도 붙여놔. 유일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것도 편안해지면 부인하는 순간이 오면 끝나버렸다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이론을 파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마음을 낮춰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합니다. 그리스도인 복종하면 평안합니다. 그리스도에 복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스도에 복종하면 낮아져서 안정적입니다. 그리스도에 복종하면 기뻐집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평안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기적이랍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기쁨이옵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평안이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대신에 자기 자신과 물질과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의지하면 그러니까 전부 가난해져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 생각한 거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있는 성각자들이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이삭이 가난했습니까? 야곱이 가난했습니까? 모세가 가난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가난했습니까?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물질을 섬기지 말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물질이 하나님과 동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과 동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물질이 있든지 하나님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지면 외려 더 물질을 의지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필리핀, 인도 이런 나라들을 가봤더니 돈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해요. 그런데 부자 나라 갔더니 돈에 죽고 살고는 하잖아. 큰 돈에 죽고 살기는 해도 몇 푼에 죽고 살고 하지는 않아. 우리나라도 돈 몇 푼에 죽고 살고는 하지 않잖아요. 가난한 내 백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한 끼 위해서 사람 죽이고. 여러분 필리핀에는 몇백 불만 주면 청부살인이 가능해요. 여러분 가난해지라는 게 아니야.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건 부자 돼도 그 물질을 믿지 말라.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놓지 말라는. 무슨 말씀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물질로 부자도 되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성경을 외워가는 게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아 가난해지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부자들을 정죄해버리는. 그 우리 친구가 저 에베네셀에 회장한테 가가지고 그랬다니까. 그 에베네셀 회장이 장로님으로 교회도 짓고 이런 분인데 장로님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너 왜 가셔 그랬어 그랬더니 물질을 의지하면 안 되잖아.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놓으면 안 되잖아. 그 장로님이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놨는지 안 놨는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박 부자잖아. 바보야. 너는 바보야. 성경에서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케도 마옵시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난해지면 하나님 없다 그래. 부자 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적당하게 부자 되라는 것이었지 물질 자체를 갖지 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네. 복음 전하면 간단한 물질 가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난했던 거 같습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도와줘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내 말 잘 들으세요. 지금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들 중에 민심은 천심이다. 백성의 마음은 하늘이다. 그러면 나도 무조건 다수결로 따라가야. No. 여러분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뭉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때 아론이 백성이 들어와서 그대로 쫓아갔다고. 모세가 내려와서 다 엎어버린 거예요. 뭐? 다수결의 원칙이 좋아? 민심이 천심이야? 아니야.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을 그렇게 믿는 거야. 민심이 천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인드가 백성에게 내려와. 우리나라 속담이 거꾸로 가는 민심이 천심이 아니야. 천심이 민심돼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민심돼야 돼. 민심이 천심이 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이거를 성경을 잘못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아니야? 여러분 잘못하시면 희생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너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순종케 하라는 거예요. 민심이 천심이면 모든 족속에게 가서 예수 안 믿겠다는 다수결이 있으면 예수 믿지 말래요. 아무리 다수가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 뜻이 이러이러하다. 가서 뒤집어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제가 사후에 복음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서 여러분 주의 종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반복될 것입니다.
말씀이 반복된다는 것이 진보가 되지 않고 그 내용에서 맴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저 위에 어떤 날선 건보다도 이해해요. 힘과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렀죠. 여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생각과 뜻을 강차. 할렐루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자꾸 생각 속에 저 사람도 신앙 없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이 있다면 저 사람들도 신앙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말씀으로만 가셔. 여러분 말씀으로 간다고 하면서 자꾸 내 생각으로 가는데 이게 말씀으로 간다고 착각하시면 할렐루야.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파하려고 하니까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 간단해요. 나를 버리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이게 바로 신앙이거든.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그리고 내 손을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맡기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처리하실 것입니다. 기적은 간단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내가 다 한 다음에 도와주시는 건 요만큼밖에 안 돼. 그래 이거를 체험하고 자꾸 그걸 반복하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해주시려고 그래. 내 일생을 다 바꿔주시려고 그래. 근데 내가 100% 맡기지 못하니까 요만큼만 맡기니까 요만큼만 해주신단 말이에요. 주여 나를 할 수 없이 지금 말이에요 세상으로 가는데 부탁드립니다. 아니 세상으로 가는 걸 하나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으로 가서 이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요만큼을 도와주세요. 어떻게? 남에게 사기당할 때 얼른 사람 붙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거를 하나님 역사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만큼만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과감하게 나를 버리면 일평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카고 가서 크리스마스를 이번에 보낼 텐데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는 크리스마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아픈 사람 위해서 또 기도할 건데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 중심으로 여러분이 가세요. 내가 못한다고 할 때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말은 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언밸런스가 나요. 그 다음에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못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자꾸 나를 죽이는 역사를 이렇게 안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되고 예수 있으면 평안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소망입니다. 복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완전히 복종하면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을 감싸할 것입니다. 자꾸 세상이랑 싸우고 마귀랑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랑 싸우지 마세요. 말씀이랑 싸우지 마세요. 복음이랑 싸우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면 진짜 위대한 전쟁 속에 여러분이 이길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